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신앙인들에게 두 가지가 좀 컸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나는 뭐냐? 사람의 마음이 좀 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 안에 마음도 좀 크고 생각이라든지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판단하는 모든 생각들, 그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의 생각이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좀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음이 좀 커야 인간관계도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좀 커야 사람들과의 오해라든지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그래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커야 한쪽만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만 하지 않고 세상을 넉넉하게 여유롭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커졌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져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작게 있다가 커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커져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는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 저의 믿음을 강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의 믿음은 강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다만 제 믿음은 크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강한 것보다는 큰 믿음이, 그래서 좀 신앙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게 바라보고 세상을 여유롭게 바라보고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도 오늘보다 더 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은 믿음이 커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는 그 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좁디 좁은 나만의 요만한 믿음, 요만한 콩알만한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버텨내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작으면 사람이 발로만 툭 건드려도 쓰러집니다. 부러집니다. 그냥 손으로 뽑아도 그냥 쉽게 뽑힙니다. 그런데 나무가 크면 클수록 발로 걷어차면 내 발만 아파요. 나무가 크면 클수록 함부로 건들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은 우리를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큰 믿음에 공격거리로 다가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큰 믿음과 큰 마음들로 이 세상을 승리자의 삶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큰 사람, 믿음이 큰 사람, 그러나 한순간에 작아진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얼마만큼 그가 위대하냐면 지금까지도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엘리야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은 믿지는 않지만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는 성경에서 범접할 수 없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거의 주님과 동급으로 생각할 만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나오는 그렇게 많은 뛰어난 신앙인들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하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조금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그가 실제로 행한 일들을 보면 그렇게 말할 만합니다. 그가 행했던 행적들을 잠깐 살펴보면 그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에는 그 가난하던 집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가득 채워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르밧 과부의 집을 풍족하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는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도 보여줍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엘리야는 날씨도 주관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에 그는 비도 내리게 하는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또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능력도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대결해서 싸울 때, 갈멜살에서 그 이방 우상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그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에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을 다 이겨버립니다. 850대 1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 하늘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을 또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즉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뛰어넘고 죽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빼고서 이런 능력과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칭 메시아나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넘쳐났지만 어느 누구도 엘리야처럼 행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자기가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실제로 그러한 하늘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권능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었고 능력을 행했고, 즉 엘리야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엘리야를 뛰어넘을 만큼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엘리야가 이 정도라면 여러분 엘리야에게 부족한 것이 없지요.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신앙, 믿음이 작습니까? 아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못할 것이 없을 만큼의 뛰어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천하의 엘리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한순간에 초라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서 너희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엘리야의 삶과 신앙은 위대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감히 엘리야를 대적할 만한 사람도 그 땅에는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초라해졌습니다. 한순간에 완전히 그 위대함은 사라졌고 작아졌습니다. 엘리야가 나이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체력이 다해서 기력이 떨어져서요? 아닙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부정한 죄를 범해서 죄에 빠져서?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직 엘리야는 여전히 그의 인생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기력도 남아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고 여호와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약해질 만한 작아질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작아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한 여자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당시 악명 높았던 악한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로 인한 무너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세벨이 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그 죽었던 이방 우상 선지자들과 같이 너도 죽게 만들겠다. 너도 죽이겠다라고 위협한 거예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가 이 여자, 죄송합니다. 여자라는 표현을 써서 그러나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인, 이 여인의 한마디 말, 너도 내일 이맘때 네가 죽인 선지자들처럼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살해 위협 앞에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왕의 아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살해 위협 앞에 얼마 전까지, 조금 전까지 그 담대했던, 거침없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방 우상 숭배자들을 불에 살라서 죽일 정도로 그 엄청났던 엘리야가 갑자기 쪼그라들었어요. 천하의 엘리야는 없어지고 쪼그라든 작아진 엘리야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그 말 듣고 도망칩니다. 지금까지 그가 행한 모든 사역과 승리와 영광이 한순간에 절망과 낙심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승리와 그 영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는 지금 정신없이 광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 살해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광야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우상 숭배자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그는 사력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을 향해 오는 죽음의 그림자만 보입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더 이상 그 엘리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도망치는 비겁한 엘리야만 보입니다. 도망치는 엘리야가 이렇게 3절에서 말합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 그럽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도망치면서 자기의 도망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 엘리야가 지금 뭘 봤습니까? 이 형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한 여자 때문에 지금 죽을 위기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능력 있게 행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지금 나의 형편은 보잘것없는 한 여자의 살해 위협 앞에서도 어쩔 수 없는 보잘것없는 형편, 그 형편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형편, 보잘것없는 형편에서 그래도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뭔가 삶에서 일이 터지면,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생각보다 먼저 들어오는 생각은 뭡니까? 문제만 만나면 그 문제 앞에 스스로 작아지는 사람들,
그 문제만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문제만 만나면 자신만의 동굴 안으로 만들어서 동굴을 파서 그 동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스스로 작아져서 스스로 자기 형편을 보면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초라한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하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작다고. 보라고, 내 삶의 형편을 좀 보라고. 내가 뭐가 있냐고. 내가 기댈 곳이 어디 있냐고. 나에게 힘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의 순간에 자기의 형편에 무너져서 스스로 움츠러들고 작아지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작아지고 문제 앞에서 작아지는 형편없어 보이는 자신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 위대했던 사람이 지금 형편없어 보이는 자신을 보면서 도망치는 상황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잘 무너지고 작아집니까? 언제 존재감이 사라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움츠러들고 작아질 때가 혹시 돈 문제입니까?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자꾸만 작아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움츠러들게 하는 게 작아지게 하는 것이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보잘것없다고 기죽어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담을 쌓고 그냥 나 혼자 지키기 위해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마음과 믿음이 커져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작아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그 문제 앞에 내 보잘것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꼿꼿하게 서서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쳐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앉았다기보다 지쳐서 그냥 쓰러졌겠지요. 살해 위협이 있었으니 얼마나 정신없이 허겁지겁 달려갔겠습니까? 죽자 살자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한 로뎀 나무 앉아서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할 만한 도리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걸로 족하니까 차라리 나를 그냥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나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난 내 조상들보다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약해 보여요.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 광야로 왜 도망쳤어요? 자신은 보잘것없는 형편을 보고 생명을 위해서, 즉 살기 위해서 도망쳤다고 조금 전에 말했어요.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살자고 도망쳐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냐면 죽여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작아진 자들의 이게 모습이에요. 자기의 상황을 판단력도 떨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떨어져 있고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작아진 모습으로 항변하듯이 자포자기하듯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엘리야가 도망치지 말고
전에 850대 1로 싸울 때처럼 이세벨의 그 살해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그 도우심을 구하고 섰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이전에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적도 일으켰고, 그래서 죽은 자도 살려냈고, 그래서 이방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을 이겨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고 엘리야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초라한 자신만 남아 있습니다. 매번 잘하다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잘하다가 꼭 한 번씩 실수할 때가 있지요. 잘하다가 한 번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초라해질 때가 있고 자신의 그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아파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작아지고 세상은 커지고 나는 보잘것없는데 세상의 문제는 거대하게 나를 덮은 것 같아서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맞이한 현실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전에나 지금이나 또 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크신 하나님이시며 내 능력이 아닌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 앞에 설 수 있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아지고 무너지는 삶이 찾아올 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광야도 아니고 호렙산 동굴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작다고 느껴졌다면, 내가 초라해졌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내가 보잘것없는 형편에 떨어졌다면 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즉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크신 하나님께서 작아진 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인생을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작아진 엘리야, 그렇게 주저앉은 엘리야,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어쩌면 그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그 엘리야를 먹이시고 다시 힘을 주십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작아졌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육신이 지쳐 있습니다. 걸어가야 할 길이 암담할 정도로 지쳐 있습니다. 그가 허겁지겁 도망와서 로뎀나무에 앉았다라고 하지만 그는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고 일어나서 먹으라, 먹으라, 엘리야야 먹으라. 그러면서 머리맡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7절에 보니까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신다는 거예요. 지쳐있는 그 육신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먹이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고 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굴에서도 스스로 무너지고 작아져 버려서 그 숨어있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마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것처럼 지금 엘리야에게 너 왜 거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서 그렇게 작아진 상태로 그 동굴에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도 했고 이러한 일도 했는데 열심을 다해 잘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내 옆에 남지 않고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혼자 떨어졌다고, 아무도 없다고, 자신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남았다라고 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엘리야야, 이스라엘 가운데에 내가 7,000명을 남겨놨는데 그 7,000명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들이다. 즉 이 말은 엘리야야, 너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다. 아니 7,000명씩이나 남겨져 있다.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사람, 너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너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내가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살해하겠다고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그 위협에 무너지고 작아졌던 엘리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혼자 남은 고독감 때문에 무너졌던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주저앉은 그 인생에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는 그 넘어진 자리, 작아진 자리, 그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머지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세상을 향해 박차고 나갑니다. 예전에 위대한 선지자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승리자는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결코 작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삶과 신앙에서 스스로 위축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작게만 생각하지 말고 기죽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작다 하더라도, 내가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게 그 하늘의 능력의 은혜로 입히셔서 때로는 먹이시는 은혜로 힘을 주시고 때로는 나를 부르셔서 주저앉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내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다시금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하는 생각과 모든 사고가 커져야 합니다. 세상을 넓게 보고 세상을 여유롭게 보고 다양하게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좁쌀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승리의 기쁨을 삶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좁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인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서 키워서 우리의 마음이 좀 넉넉하고
한쪽만, 좁은 것만, 여기만, 내 것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넓은 세상에 다양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신앙이 작아지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공격과 악한 영의 권세에 견디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나무가 작을 때는 그냥 누구라도 휙 하고 발로라도 툭 차면 그냥 부러지고 뽑혀지고, 그러나 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나무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야, 신앙의 그릇이 커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이 풍성하게 담겨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담을 만큼 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담을 수 있습니까? 요만큼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에서는 가득 담아서, 넘치도록 담아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커서 흘러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로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서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철저하게 약육강식입니다. 힘 있는 동물이 힘 없는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생태계가 보존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힘이 있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사자와 호랑이라 하더라도, 사납고 매섭다 하더라도, 덩치가 큰 곰이라 하더라도, 저 하늘의 제왕 독수리라 하더라도 스스로 작아지고 움츠러들면, 겁쟁이가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동물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자는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작아지지 않고 마음과 믿음이 커서 엘리야가 받았던 그 은혜와 그 능력들 우리의 삶에서 마음껏 활용하며 세상에게 지지 않는, 사단에게 지지 않는, 악한 영에게 지지 않는, 그리고 세상의 불법과 타락한 것에 지지 않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